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33장은 사람의 배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하심을 베푸시는지 집중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가 먼저 나오지는 않고 계산이 먼저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하지 않나 확인해보고 보험 증서를 꺼내볼 때도 있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연락처를 뒤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증부터 붙드는 것이지요. 이러한 보증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엄청나게 큰 보증의 배신을 당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강성할 때입니다.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사네립 왕은 자신의 영토에 만족하지 못하고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에 맞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항복 편지를 쓰고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것을 바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재산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 곳간을 탈탈 털어도 그 금액이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성전문에 입힌 금,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보냅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했겠지요. 이만큼 드렸으니까 제발 좀 우리 유다를 치지 말고 떠나줘라.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돈은 그대로 받고 군대는 그대로 올려보냈습니다. 이 보증이 깨진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8절에 보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가 언약을 파하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약문서, 보증이 휴지가 된 현장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소망을 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재산도 없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함께 33장 2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언제 나온 기도입니까? 설명드린 대로 곳간이 넉넉할 때 나온 기도가 아니라 곳간을 다 비우고 성전 문까지 벗겨보내고 그런데도 배신당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이들에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마디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왜 너네가 잘 살 땐 날 안 찾더니 왜 도대체 너네가 이렇게 돼서야만 날 찾니 하고 책망할 수도, 그리고 괘씸한 마음에 이들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아멘. 여기서 내가 이제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친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 이사야서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히스기야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는 곳간을 열어서 아수르에게 싹싹 긁어 모아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두 번째로 협박 편지를 보내왔을 때는 곳간이 아니라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쳤고 그 큰 제국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화살 한 대를 쏘지 못하고 물러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후에 히스기야의 마지막 고백 22절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수르 군대가 두려워서 곳간에 있는 모든 재물, 성벽에 있는 금까지 떼어서 아수르에게 바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구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히스기야, 남유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가를 먼저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력들 그리고 인간적인 방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헛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보였듯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결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독생자까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가운데 한 메시지만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살아내려고 우리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치열한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너무나도 기쁜 시간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겠지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때때로 인간적인 방편과 내 해결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아 알듯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